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옆에 친구랑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선생님이랑도 인사해볼까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쵸? 선생님 보니까 좋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다 모였는데 우리 수련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기대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더 큰 은혜를 받아갈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저희가 주님,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래요. 네, 아멘. 그러면 우리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고 신나게 주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것 받으시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아멘. 아멘. 주님 홀로 다스리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해 보실 텐데요. 다시 일어나 보실까요? 다 같이?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십을 할 거예요. 네, 큰 워십은 아니고요. 조그만한 율동 같이 할 거예요. 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들 찬양 아시죠? 네, 맨 처음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둘, 셋, 넷.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 때 왼쪽부터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 같은 짝 반석은 없도다. 앞에, 뒤에 이렇게. 어때요? 쉽죠? 그쵸? 네, 왼쪽, 오른쪽, 앞, 뒤에요. 어때요? 쉽죠? 자, 그러니까 주님 같은 짝 오른쪽, 짝 앞에, 짝 뒤에. 너무 쉽죠? 네, 이거를 반복하면 돼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것도 똑같이. 어때요? 괜찮죠? 네, 앞, 네, 왼쪽, 오른쪽, 앞, 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할 건데,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어때요? 너무 쉽죠?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쉽죠? 그러고 똑같아요. 주님 같은 짝 반석은 없도다. 앞에 짝 뒤에 이렇게. 너무 쉽죠? 한 번에 다 배우면 어려울까봐 앞부분만 배울 거예요, 오늘은. 어때요? 그러고 만세반석 뒷부분 후렴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찬양 함께 해봅시다. 자, 들어갑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짝 반석은 없도다. 앞에 짝 뒤에 짝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주님 같은 짝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 같이 해봐요. 뒤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네, 앞으로 뒤로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반석. 여기는 박수 치면서 자유롭게 불러주세요. 아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할 건데 잘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하나, 둘, 셋, 넷.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앞에 짝 뒤에 찬양받기 짝 합당하신 이름. 앞에 뒤로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후렴하고 후렴 한 번 더 해볼까요? 후렴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만세 반석. 둘, 셋, 넷.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 우리 다음에는 더 신나게 찬양해 봅시다. 처음 배우는 곡인데요. 한번 듣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익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 나를 다시 돌아봐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아멘. 다같이 처음부터 2절 가사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부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예수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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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저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아멘. 주여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저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속에서도 주가 웃으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다시 한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주가 이끄시니 내 생명.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님의 성령만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며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으니 용서하여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요양간에 낳은 송아지같이 뛰게 해주세요. 하나님 곧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 잘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 정하시는 남주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세요. 또한 일주일간 주님을 기억하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집중해서 잘 듣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네.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보고 있는 사람 혹시 없죠, 이제? 네, 축하합니다. 박수. 자,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하고. 근데 시험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시험 끝났다고 좀 늦게 자고 이래요? 나 어제 12시 전에 잤다. 다 12시 넘어 잤어요? 이런.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한번 해면서 우리 잠 좀 깹시다. 자, 하이파이브 시작. 다들 지금 맹해 앞에서 보면.
자, 오늘 말씀은요, 겸손의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이란 말 들어봤어요? 겸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저 의미랑 좀 비슷한데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이래요. 자, 여러분, 겸손, 나를 나타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겸손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겸손이란 걸 한번 실천을 해봅시다, 지금. 자, 옆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씩 칭찬해 주세요.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니? 너는 어쩜 그렇게 멋있어? 뭐 이렇게 한번 옆 사람을 짝 지어보세요, 둘씩.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칭찬을 한 번씩 해주세요. 세워줘 보세요, 한번 그 사람을. 시작! 야, 넌 어쩜 그렇게 예쁘니? 어쩜 멋있어? 넌 정말 참다운, 넌 상남자야. 막 이런 거. 자, 그럼 겸손은 뭐냐? 다시 되돌려주는 거야. 아니야, 너가 더 예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되돌려주세요. 네. 나를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겸손이에요. 자, 우리 오늘 겸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특별히 오늘 배우는 겸손은 인간적인 겸손과 또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또 다른 겸손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사람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은 뭐가 다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깜짝 놀랐지? 안 놀랐네? 이거 놀래라고 한 건데.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한 사람의 외침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사막,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사막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 한 번씩은 들어봤죠? 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일들, 과정들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앞서서 길을 냈던 사람, 예수님이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치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마치 길을 낸 사람이에요. 도로를 이렇게 내가지고 예수님 편히 사역할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줬던 사람. 그럼 그만큼 또 성경에서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낸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이 사복음서 모두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자, 왜 중요하냐?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활동하셨을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지금 지금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압제를 받고 있냐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30년간 일제 통치를 받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로마라는 제국 아래에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였다는 거예요. 유대인 생각,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생각엔 뭐였냐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예전에 바벨론 시절에도 포로 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은 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하나가 또가 뭐 있었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말라기서에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지. 그 엘리야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주님의 날에 오기 전에 미리 준비시키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 주의 날이란,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주의 날인데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주님의 날이 빨리 와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주의 날을 준비시킬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성경에 묘사한 엘리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었냐면 앞에 보시는 그 사진처럼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묘사되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털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가죽 허리띠, 가죽띠를 차고 다니는 사람, 가죽 벨트를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저렇게 보면 털옷, 가죽 털옷을 입고 다녔고 또 가죽띠를 두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제 주님의 날이 올 것인가? 주님의 날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냐면 와,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시나 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시나 보다.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회개의 세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처음에 거부해요. 왜냐하면 아니 나보다 크신 분인데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묶기도 너무나 두렵고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에게 우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에게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서요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가 세례를 베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죠. 이 세례가 회개의 세례인데 제가 이것을 예수님께 베풀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 제가 받아야 될 세례입니다 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섬기기에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대답을 해줘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바울에게도요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바울이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은혜가 내게 넘쳐. 왜냐하면 너가 그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 너가 그 약한 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부족하다 여기지 말고 오히려 약한 데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너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약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로는 부족함을 느껴요. 목사님도 이렇게 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님이 한 번씩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설교를 잘 못했다 하면 여러분은 돌아가고 끝이지만 목사님은 하루 종일 괴로워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망했다. 속된 말로 죽 썼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설교자님들 통해서는 우리의 전문 용어예요. 죽 썼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도 내가 정말 청소년부에 맞는 목사인가? 내가 목사하는 게 맞을까? 난 참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할까 막 책도 찾아보고 또 좀 더 쉬운 표현들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겸손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실까?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나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 써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고 그 자리에 맞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구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 진정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되는 겸손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데요 참 부족해요,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 써주세요.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런 친구도 있어요. 갑자기 삑살이 났네. 자,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안 하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기도해요. 하나님 찍어서 맞추게 해주세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찍은 거 맞춰주지 않으셨어. 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이거는 공부 안 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준 하나님 잘못이에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잘못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겸손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부족함을 느끼되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말씀드려요. 여러분 10대 때 하나님의 꿈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20대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번 수련회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사람의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자 15절 저 목사님이 PPT는 안 준비했어요. 15절 한번 같이 볼래요? 15절 성경책 펴져 있죠? 성경책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알겠죠? 자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제 허락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라는 것을 원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지금으로서는 허락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래 나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은 세례를 내게 허락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온 것인데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모든 의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의라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시작하고 이뤄야 하니 지금은 나에게 세례를 허락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친구들 다 세례를 받아본 친구들, 어릴 때 받든지 아니면 학습하고 세례 받는 친구들 있죠? 목사님이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자, 물을 딱 찍어서 이렇게 딱 얹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러죠. 자, 세례 받은 친구 최근에 몇 년까지 세례 받아봤다. 세례 받은 친구 손 들어볼래요? 그렇게 받았죠? 안 받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을 확 부으셨나? 아니죠. 물을 이렇게 찍어서 발랐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침례교는 똑같이 하는데 물에다 잠궈요. 잠그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에서 세례를 이렇게 붕덩 잠그시고 일어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보여줬네. 신기한 게 뭐냐면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임하시냐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혹시 노아 홍수 이야기 기억나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기게 돼요. 그리고 그 물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땅이 드러났을 때 이제 땅이 다 메말랐어요 라고 소식을 알려준 동물이 뭐냐면 비둘기였어요. 자, 유대인들 생각에는요, 이 비둘기라는 동물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비둘기같이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는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이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 2장 7절,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말한 거냐면 왕의 대관식이에요. 왕으로서 임명할 때 이 구절이 쓰인 거예요. 다윗 왕위가 이제 넘어갈 때에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널 낳았도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왕의 대관식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을 구원할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둘같이 임하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비둘기가 임했죠. 주었은즉 그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겸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때로는 나를 위한 겸손이에요. 나의 덕목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늘 영광,
그대로 누리시면서 사셨어도 됐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시간 속에 그 유한한 공간 안에 들어오셨고 특별히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세요. 제약이 없으신 분이 제약을 받고 또 받고 받으셨어요. 어떻게까지 그 제약을 스스로 받으셨냐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잘하셨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아기로 오셨다라고요. 그만큼 낮아지시고 또 그렇게 우리 인간들처럼 아기로, 유아기로, 청소년기로, 성인으로 자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고 어떤 감정인지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사망에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해지셨어요. 자기를 위한 겸손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오시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온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좀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것을 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 되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꼭 수련회 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설교 안 끝냅니다. 자,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꼭 수련회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꼭 참석해야 돼요. 목사님이 청소년부가 너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청소년기에 진짜 하나님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 다해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 다해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만세반석 막 춤도 추고 막 뜨겁게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 되길 소망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해야겠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겸손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해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이번 수련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할까요? 오늘 함께 첫 번째 찬양 불렀던 찬양인데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해서 겸손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 함께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겸손하신 겸손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게요, 주님이 주신 그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비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아직 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그 비전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저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꿈을 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할 때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 저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붙잡아 주세요. 날마다 겸손하고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여름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학원 가야 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가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꼭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하신 왕,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수련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수련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번 수련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아직은 수련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사랑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함께 8월 4일부터 6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정말 마음을 열고 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저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친구들 또한 동일한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꼭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를,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이번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자기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저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며 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예물,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불쑥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8월 4일부터 6일까지 뭐가 있지요? 이렇게 힘없이 얘기할 거야? 자, 다시 한번. 수련회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다 올 거죠? 8월 4일부터 6일. 8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4일부터 6일. 목요일부터 토요일. 뭐라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 꼭 참석해 주세요. 알겠죠? 쉼표예요, 쉼표. 이번 주제는 쉼표인데요. 쉼표가 뭐죠? 수련회 때 알려줄 거예요. 네, 그 의미는 수련회 때 알려줄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들 선생님들이 준비하시고 계시고, 또 둘째 날은 에버랜드로 가니까 에버랜드에서 아침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있다가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재밌는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꼭 마음을 열고 함께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친해질래가 있었어요.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또 모든 친구들이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다 같이 못해서. 너무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또 갈비도 먹고 끝나고 볼링도 치고 우리 친구들 진짜 잘 치더라고요. 다음에는 시즌2 때는 모두가 함께 꼭 참여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수련 때 더 친해질 거니까 꼭 모두 모여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이스크림 준비되어 있어요. 1층 게시판에 가면. 아이스크림 먹어본 사람 지난주에 먹고 있죠? 못 먹은 사람 이번 주에 꼭 먹어요. 새로운 아이스크림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드시고 꼭 쓰레기는 꼭 잘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50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박수로 우리 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죄송해요. 새 친구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새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새 친구 한번 전도한 친구랑 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3 예은이 동생 예은이 동생 예린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맞네요. 같이 나올까요? 네, 선물은 이따 드릴게요. 네,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이름이랑 학교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서서 너무 귀엽네요. 네, 이렇게 보고 여기. 네, 박수! 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해주세요. 네, 이름은 이예린이고요. 네, 마곡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너무 환영해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노래는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린이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린이의 삶에 하나님이 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예린이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모두 주께 감사드리며 예린이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한다고 뜨겁게 한번 박수해 줄까요? 고맙습니다. 찬양해요. 공과 공부 끝나고 찬양팀 모여